오늘도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움과 또 코로나가 기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철저히 예방하고 또 예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가슴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 가운데 또 삶을 살다 보면요, 뭔가 또 신체적인 또 연약한 결함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정신적인 또 연약한 결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또 연약한 결함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든 정신이든 영적인 그런 연약함의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결함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고 강영우 박사가 어떠한 삶으로 자신이 비록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빛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잠시 한 4분 정도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고 강영우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근교 한인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춘기 때 찾아온 시각장애와 고디운 부모와의 사별, 그리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청계천에서 야근을 하다 숨진 후에 한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고 강영우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인근의 시각장애인으로 미 백악관 차관보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 전국에 있는 그의 꿈과 비전을 전하고자 세워진 강영우 박사 기념관. 오늘 이곳에 귀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중심엔 강영우 박사의 부인 서금옥 권사가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고향은 양평에 기념관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녀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그를 도왔던 대학생 누나와의 만남이 결혼으로 발전,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후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최고 높은 직분인 미 백악관 차관보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장하면 많이 이르는 거야. 고실 찍는 가능성은 5% 10%.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내가 그러면 마지막 떠나는 준비를 하겠다. 무슨 뭐 암 치료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의 걸 하시더라고요. 참 저희 가족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으시고 저거 하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잘 할 수 있도록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크리스천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던 강영우 박사. 평생 장애인의 친구로 신앙을 전하던 강영우 박사의 장례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가기 전 아름다운 마무리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먼저 유학 시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학재단에 자신의 유산과 아들의 기부금을 더해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손녀가 100일이 될 때까지 천국문을 열어주지 마시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손녀의 100일 기념 가족 모임을 즐겁게 갖고 난 뒤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자기 삶의 준비를 참 침착하게 저라는 대로 하시는 걸 보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소망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참 마지막에 좋은 음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며 가족과 지인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행하는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력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길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마치 영적인 영안의 세계가 열려 영적인 시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 축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회복했지만 이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야기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시각장애인이 시력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주목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시각장애인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두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박한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눈먼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겠죠. 아, 저분이 예수 아닌가? 저분이 지난번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줬던 분 아닌가? 아, 저분이 지난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을 살려주신 분 아니신가? 아, 저분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분 아닌가? 아, 저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을 지나게 됐을 때 그 풍랑, 거친 풍랑을 잠재웠던 바로 그 예수님 아닌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다는 거예요. 눈이 약하면 귀가 강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 눈먼 시각장애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치유 사건,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 또 병자들을 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또 웅성웅성됐던 사람들 중에는요,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하거나 두 귀로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인파들이 몰려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실 때 외치게 되자 이 눈먼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체의 감각기관 중에 뭐 눈이 됐든지 코가 됐든지 또 귀가 됐든지 아니면 촉각이 됐든지 간에 그 감각기관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시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큰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의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괴롭고 또 삶이 이렇게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눌림이 있습니까? 눌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또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나 또 합심 기도를 통해서나 이 마음속 몸속 저 깊숙한 곳에 응어리진 곳을 통성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처지와 사연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응어리진 것을 또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잔잔한 감동과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눈먼 이 시각 장애인들은요, 이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성전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개인적으로라도 나아가고 싶은데 이 성전 그 문을 들어서는 것 자체가 제약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 시각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처지가 딱하겠습니까? 그저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얼룩진 그 나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삶에 뭔가 빛이 있었겠습니까? 늘 언제나 어둠에 갇혀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인생. 이런 인생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절박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닌 거죠. 절박한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들어가자면 마태복음의 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자신들의 삶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기도라는 겁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선지서에 대한 삶의 배경을 또한 같이 연속성상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그 다 무너진 그 절망과 폐허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시리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기도의 음성,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완전히 다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그 어떤 희망과 어떤 미래조차 어두컴컴한 그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을 내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그 전통을 잇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부르짖었을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서 부르짖으시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 이들의 그 반응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먼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한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 심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을 바라보지 못해서 너무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너무 괴롭사오니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절박한 기도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중환병을 이렇게 진단을 받아요.
뭐 MRI를 촬영을 하고 CT를 촬영하고 뭐 각종 뭐 조영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서 의료진에게 가면 의료진이 MRI상, CT상, 이 부위가 좀 의심되는데 아니면 이 부위에 이렇게 좀 뭔가 보입니다. 뭐 한 2cm가 보이고요, 3cm가 보이는데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요 환자하고 보호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은 환자는 잠깐 바깥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 안 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암 이깁니다. 몇 개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떻습니다. 몇 센치가 있습니다. 뭐 어디 뭐 임파선 쪽에 뭐 이렇게 전파되어 있습니다. 전이되어 있습니다. 간으로 이렇게 전이되어 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은요, 뭐 칼을 대는 수술을 할지 로봇 수술을 할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보호자나 환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로봇 수술은요 한 4배, 5배 더 비싼데요.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칼 대는 수술은요, 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제거할 수는 있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처방과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보호자와 환자에게 쭉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내가 너 치료할 줄로 믿어?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눈먼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닌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 여부, 믿음의 기도 여부에 따라서 그 정도만큼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먼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쫙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먼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 이미 앞서서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고생했던 그 여인을 치료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야이로의 그 딸 어린 소녀를, 그 소녀가 죽었는데 그 소녀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예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반응하여 예수님께서 접근하셨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셨다. 그래서 회복의 사건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박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보시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놀라운 또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송수관이에요. 송수관.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기다란 관이라는 거예요. 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땅으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켰던 두 시각장애인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들의 간절한 소망대로다가 그렇게 치유와 회복시키는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시각장애인이 두 눈이 밝아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할까 봐. 예수님은 그냥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 내 눈을 치료해 주신 분으로만 인식할까 봐.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거나 자신들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제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만 딱 그렇게 편협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역이 그 영역만 있는 게 아니죠. 광대하시다는 거죠. 광대하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의 치료와 회복은요, 그 스펙들은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범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눈먼 시각장애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던 고 강영호 박사는 어땠습니까? 시력을 잃었지만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눈을 기증받았지만 기증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로암 안과 원장이라고 하는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요, 누군가가 이렇게 눈을 기증했는데 그 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하는 사람도요, 뭐 그 씨름 선수인가요? 그 레슬링 선수인가? 이왕표 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눈을 이렇게 기증한다고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시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인생의 여러 가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진정한 축복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그렇게 간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육신적인 결함이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회복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회복, 정서적인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강영호 박사의 그런 간증과 잠시 한 토막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시련이 있고 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당연히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시련이 있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회복하고 그것만 치유되는 것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계십니다.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든지 뒤에서든지 옆에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심을 통해서 오직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길,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